오늘 저는 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지와 바울의 처지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영어 번역된 좀 자막과 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 자식을 참 귀하게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서 영어도 잘 되지 않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더니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를 열심히 그냥 모진 힘을 들여서 수고하여서 키우면서 자식들에게는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또 취미활동도 시키고 봉사활동도 시키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고기 반찬도 만들고 또 귀한 것,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이것저것 다 사다 먹여서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에 맞게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건강도 하지요. 학교 가서도 공부도 잘하지요. 또 부모의 말씀도 잘 듣지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그냥 전부가 환하게 펼쳐있는, 앞길이 그냥 훤한 대로와 같이 펼쳐져 있는 그런 인생을 기대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맞게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아주 훌륭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부모에게 들려온 소식이 내 자녀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인 적도 없고 그냥 모든 일에 그렇게 잘하던 애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 그가 회사를 그만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자식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부모에게 들려온 소식이 이 아들이, 결혼까지 한 아들이 저 오지로 가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곳에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회사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나 혼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것도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도 이 부모의 마음은 막 가슴이 맺이는 것 같고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또 원주민들에게 잡혀갖고 모진매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그냥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래도 그들을 섬기겠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터질 것 같고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 그 아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빠, 저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전도양양한 우리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곳,
정말 고통밖에 없고 한 그곳에 가서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모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전도가 양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디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그의 사사를 받고 아주 훌륭한 랍비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로 보면은 그가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날에 이런 전도자들도 있지만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느냐?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죄와 저주의 어두운 감옥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는데 그 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구약에 말하는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희년에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가 희년이 되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의 땅,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되찾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희년, 은혜의 때가 그들에게 지금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이 얼마나 임무에 충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천막을 치면서 자기량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저렇게 자기가 혼자 일하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라고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의 때를 선포하면서 지금은 자기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판대에 섰을 때 함께 웃는 날로 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세상의 복을 붙잡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아직도 죄악의 소굴에서 떠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능히 도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죄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 범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자기 영혼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적 생활에 대해서 계속 3절로부터 7절까지 5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열거하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에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왜 자신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일에 이 일에 흠을 잡히기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혹시나 돈을 대주고 내가 저한테 돈 대줬는데 말이야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런 흠을 잡히기 싫었습니다. 또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에는 대로가 훤하게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누구도 돈 하나 대주지 않는데 자기가 천막을 청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여기저기 자민량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통도 받고 환난도 받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동도 겪고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숱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혼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부인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넉넉한 후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그렇게 후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후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선교사들 중에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SBC 교단의 선교사들은요, 황제 선교사라는 이야기들을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미국 우리 침례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요, 침례 교단에서 넉넉한 사례비를 줍니다. 그것도 우리 미국 실정에 맞는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 실정에 맞도록 사례비를 주는데 모든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험까지 다 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는 은퇴연금까지도 다 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함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비량으로 혼자 가서 애써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대로 은사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선생님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못된 잘못된 뭔가를 돼갖고 저랬는지 선교 후원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척하면서 선교하고 있네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시함을 받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숱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어도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해서 흩어지니까 안디옥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지 그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때 당시에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로 구두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재정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은 파송 선교사로 선교비를 넉넉히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결국은 자비량으로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이왕이면 바울 선생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고 같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택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교인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베이스 속에는 유대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른 선교사들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어떡하죠? 선교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선교를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럼 또 파송한 교회에서는 이번 달에는 이런 선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시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 교회가 그 유대교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만 받았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생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존 교회의 도움이 없이 처음부터 개척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교회를 세웠더니 대접을 받기는커녕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바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워낙 고린도라는 지역이 물질이 풍성한 곳이다 보니까 돈을 주고 지식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식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배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 선생님은 돈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에게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물질로 복음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을 무시하고 바울 선생님을 천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잡고 이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은 한 끼 두 끼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를 숨을 쉬지 않으면 5분 6분만 지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못한 어떤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라고 선교 나간 사람이 무슨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지려고 뭐 그거 가지고 찍고 먹고 싸우겠습니까?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이 영혼이 깨끗한 이유는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복종하게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는 것,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며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상급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도 주지 않는데 그렇게 죽자 살자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그 기쁨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어린 자녀 아기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고생하는 것보다 그 어린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이 수십 배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를 맞았을 때 모든 그 고통, 힘든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갑절을 주셔서 이곳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신유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아지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도서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이 말씀이 잘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또다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들은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36시간이 지나면 그 들은 이야기의 90%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요, 내가 들은 것을 남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36시간이 지나도 80%를 기억하고 있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남들보다 뉴스를 듣거나 무슨 신문을 봐도 더 많이 기억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계속 축적이 되어서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초라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함이 자신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만 바울 선생님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풍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함이나 지식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오랜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주님을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얻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병기라고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요, 오른손에는 칼을 잡고 왼손에는 뭐를 잡아요? 방패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방패를 왜 잡을까요? 칼만 가지고 있으면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수비를 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방패를 잡고 한쪽에는 칼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양손에 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다 휘둘러가면서 상대방과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그 칼로 방어도 해요. 그리고 그 칼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를 좌우에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붙잡고 빈틈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양손에 칼을 들고 있어야 한쪽으로는 공격을 막으면서 다른 칼로는 상대방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느냐?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종종 여러분들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야지 하면 그 성경 말씀이 뭐더라 생각도 안 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에서 성경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뒤돌아서면요, 전혀 어디를 읽었는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거는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서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내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더라, 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랑 상담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이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도 그 읽은 거 기억나지 않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탁 터져 나오면서 이치에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뭐라고요? 금구슬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자재로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뭐가 부자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요, 집안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 간에 서로 이가 상하고 싸우고 재판에 나아가고 별의별 꼴이 다 일어납니다. 가난해도요, 집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돈과 사회적 지식과 그리고 지위만을 연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처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 같고 매맞고 고통받고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으로 그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